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의해서 잘 보시고요. 지난주에 있는 베드로전서에 의해서 주신 말씀을 주셨죠. 그런 가운데에도 있었고 우리의 말씀의 세계로 인해서 봄이 되었습니다. 봄. 모든 만물은 지금 신의 속에서 순이 나오지 않고 싹이 나지 않았지만 막 지금 일어나려고 막 모든 만개가 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심령의 성장하여 하시니 우리가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을 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가 우리는 멀어져야 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떨어져야 하늘의 열매가 열리고 하늘의 창고가 쌓이는 겁니다. 관계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도 우리가 죽어서 중부에 들어가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둠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영광을 해서 이들에게도 우리 버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하늘에 쌓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무의미하게 헛된 인생을 산다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죠.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마음의 역사를 해서 이 세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에게도 나중에 불의하고 잘못돼가지고 그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아내가 말이죠. 온전한 하나 자기 부모와 같은 이 천하만국 어떤 공에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내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쓰나미 여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도서에서 볼것 같으면 자기와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 의세, 지혜, 정명 모든 것이 이 땅 중에도 하늘의 것을 갖지 않으면 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같이 영화와 영광을 누린 자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더불어서 보너스로 명예와 명성과 부유를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그 부유에 그 교만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버리고 이 땅에서 향락과 이 땅에서 모든 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그가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종말에 가다 보니까 지나간 과거의 인생을 자기가 돌이켜봤을 때 모든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인데 헛되도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죠. 인생을 흘러 저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가지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에 충만하게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역사하신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 사해바다로 가는 겁니다. 흘러 어디로 가냐? 인생의 종말은 사망의 길이요. 사망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흙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의 존재와 흙에 의해서 그 존재와 땅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흙의 것과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는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진 자는 하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하늘의 것을 가진 자는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흘러가지고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죽음의 사망으로 가지만 우리 요단강 건너 우리의 흘러가는 인생의 저 모든 것을 마치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위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빛의 나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 우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피, 이것이 어떤 방식이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요 12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시 말이죠, 우리의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맞거나 아니면 창에 찔리거나 아니면 활에 맞거나 아니면 칼에 이게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죽거나 해서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반모섬에 의해서 이제 죽었는데요. 반모섬에 의해서 뜨거운 이 기름가마에 불을 크게 해서 뜨거운 튀김하는 그 기름덩어리에 집어넣는데, 하나는 그를 기름덩어리에 집어넣는데 그냥 튀져나왔다. 기름덩어리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근데 그 뚜껑을 덮은 자가 눌렀는데 그 튕겨나오는 그 힘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야. 어떤 자물쇠를 잠그나 무엇을 했거나 뭘 해가지고 그 튕겨나오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걸 해할 권세가 없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반모섬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하 투굴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그래서 연대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AD 80년에서 95년, 96년에 이제 요한이 죽었는데 그때 사이에서 썼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먼저 썼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느냐, 아니면 요한 1, 2, 3, 4를 썼느냐, 이것은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연대를 비롯해서 80년에서 95년, 96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거 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이 기록하기 전에 65년에 다 죽었어요. 65년. 할렐루야. 65년에. 근데 이 요한은 늦게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보았고 바랐고 이루고 성취해서 가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아들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아들에 대한 생명력 있는 생명나무의 그늘을 만들어진 내용의 말씀에서 전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들의 장이고요. 오늘 이 요한일서는 비틀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과정의 단계, 과정의 역사를 위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신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세계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들이 되려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였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자에게 이른빈드 진비, 하늘의 진리죠. 이른비를 공급하셔서 추수꾼이 항상 하늘의 내 창고에 여기에 추수를 해서 쌓아야 됩니다. 아멘. 그의 아들의 영광을 받고 그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유업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 요한 1서 2에서도 태초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 할렐루야. 태초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을 갈라놓으시고 이는 첫째 날이여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 2, 3, 1서에서 주는 태초를 말하는데 시작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의 역사, 스스로 계셨던 분이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흙에다 생기를 불러넣었어요. 그게 생명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흙으로 이 땅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10달 만에 289일인가 그렇죠? 이 10달 만에 이 땅에 나오는데 이 땅에 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흙에. 그래서 흙의 지음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흙의 것을 먹어서 흙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흙에 있는 것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흙으로 지음 받은 이러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그 안에 내어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드림. 받침이 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신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할 때 이 아담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말씀에 여기에서 아담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늑골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독생의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낙원의 동산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낙원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그거는 실과를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짐으로 해서 24절에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릇과 화영검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찾아가서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오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항상 저 그림의 영에서도 제가 말씀했지 캄캄함과 어둠과 빛들의 세계래요. 빛들의 세계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고는 빛들의 세계를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인데 태초에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죠? 자, 시작의 역사는 우리 이게 말씀이 우리는 깨달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태초라면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전지창조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거기에 태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일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내어주었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깡패, 도둑놈, 사기꾼, 낭이여정, 불의한 자 이런 데 많은 일들이 이 흙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흙으로 지음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도 두 중을 불,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시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신학에서 주시는 지금 태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을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의 역사를 것은 시작을 여는데 태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먹을 쥐는 거 아니에요.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용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의 역사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고 그 합당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에는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시작이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깨닫고 있어요. 가난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슬픔과 좌절이 있고 이 땅에서 원망과 참 많은 불의와 많은 어려운 억울함 이러한 한탄함 탄식하는 소리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하고 하나님의 삶에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가난과 이 땅의 억울함과 이 땅에서 많은 불의함의 여성에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 없이 그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역사는 빛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생활을 했을 때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신 것 같이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빛을 향하여 우리는 빛을 바라고 빛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빛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목표가 빛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 어둠 가운데 캄캄 가운데 그 보잘것없는 물질, 욕망, 자랑, 명예,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거에 맹자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는 애굽의 바로의 왕에서 바로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알겠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요? 빛들의 하나님을 삼하고 빛들의 하나님을 찾고 빛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10가지 제약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서 홍해를 건널 때 목표를 향하여 빛에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을 가는데 첫 발을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아멘. 첫 발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때 나오자마자 뭐 독립만세, 자유만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유하다 땀을 하서 막 잔치하고 있지만 그대에게 쓴물을 먹이시며 모든 것을 죽이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죽이는 작업. 나의 죽이는 작업. 하늘의 것은 어둠과 흙에 있는 모든 입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영광적인 이번에도 이 흑암과 각함과 어둠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 그런데 요단을 건너 우리는 죽음의 역사를 완전히 깨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빛들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여기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응? 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되리라.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나이 어렸을 때 20대 전후에 이게 부림을 받았어요. 응? 20대 전후에 아주 나이 젊었을 때 나의 부림을 받아가지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했을 때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96세인가 그때 이 바울은 이 요한은 죽었어요. 그것도 반모섬에서. 응?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역사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 중요한 많은 선지자서들이 있죠.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러한 영의 세계를 순위에 기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나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없어요. 해도 이게 연대가 많이 살았겠지만 그러나 요한은 빛들의 세계에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인칭을 바꿔서 하나님의 예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빛의 주인이고 빛의 나라의 왕이었던 예수의 특별히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 제자여 아들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인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잘 의미해야 돼요. 그는 모든 것을 만지고 받고 성취하고 영광을 받은 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이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아멘. 영생의 생명으로 영생의 역사를 이룬 자리라는 거예요. 영생의 역사를 아멘. 그래서 그는 들은 생명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졌다는 거야. 그냥 만졌다는 건 가졌다는 거야.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가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미지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첫째 빛과 둘째 빛과 셋째 빛과 넷째 빛과 다섯, 여섯, 일곱째 빛으로 일곱 무지개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빛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빛에도 그것도
아주 미약한 빛이지만 그것도 빛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할렐루야. 생명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것은 빛을 나타내셨다. 아멘. 빛을 나타내셨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보았다는 거야. 보았다는 이 내용은 이게 안 되죠?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소유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말씀의 세계에서 보면 나의 영광을 저에게 주여 저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빛에 대해서. 근데 이 요한이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증거하잖아요. 응?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나는 세상에 밝히는 빛으로 왔느니라. 그런 말씀에서 이 빛인데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그 하나님이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은 뭐예요?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많은 생명을 받을 자들이 이 생명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시바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모든 애들에 의해서 반기를 이루고 배척했지. 응?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요한이 여기서 주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사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너를 받아서 돌뿌리에도 내 발등상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지 너 같은 자들이 내가 듣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얘기했으니까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사단이 먼저 알아요. 사단이 먼저 아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말씀의 세계를 보면 너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그래서 온전함의 역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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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것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근데 이 우리라는 얘기가 이게 요한일서에서 이게 지금 1장에서 우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응? 우리. 자, 요한이 이봐요.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도 우리 이 사도들이 함께 있고 자,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아니면 안드레도 있고 아니면 바돌로메도 있고 거기는 마태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이해도면 도마도 있고 가룟유다도 있는데 이 무리가 있을 때 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리가 있을 때.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반성인의 목자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라고 그랬을 때 우리 반성인의 목자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이 지금 반보섬에서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당한 가운데 있어. 순교당한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래도 가장 늦게 있었던 그때야. 근데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썼어. 우리라니. 우리.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 그래요? 응? 어떤 우리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창세기 창조의 근원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이나 바다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11장에서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들이 함께 오면서 그들 언어를 혼잡해서 흩으셨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헤어질래 헤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역받는 자들이다.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천사와 같이 사역하는 자들을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광은 뭐냐? 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단계와 입장과 모든 것에 의해서 주거니 받거니에 의해서 우리의 영들이 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그렇죠? 영들이, 천사들이 우리가 듣고 보고 반발을 너에게 전하면 우리가 상임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들과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루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둠 안에 있는 저 어둠 안에 있는데 이 여기에서는 어둠 안에 있는 이 안에서는 불의한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모하는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분이 돼야 우리의 영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내용을 잘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위세를 부리고 제사장 아니면 가야가 어떤 그때 권위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을 잘 날리는 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가 드려지지 않았어. 가장 존대받고 멸시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존대받지 못하는 자 버림받은 나그네 어디에 간 자 우리가 봐서에도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가 나 같은 자도 당신이 받을 수 있으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얘기죠. 그가 비록 문둥병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고 그를 깨끗하게 하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께 의해서 만들어 주신 모든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드려진 신분이 아니고서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의한 위에서 일할 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이들이 보면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리니 나는 당신에 의해서 빛을 향하여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드려진 신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제 4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대단히 행동에 의해서 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죠? 네가 나를 저기 보내주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고침을 받고자 하지 못했으나 내가 그 주입니다.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이러입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그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너희로 우리와 상임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29절 같은데 19절에서 그렇죠?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모든 민족에게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사귐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것은 이 말씀에서 세례를 받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다. 이런 내용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받지 않고 천사들의 영광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쭉 올라가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 뭐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것은 이들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라. 인침받은 자야, 택함받은 자야, 선택받은 자야. 그래서 선택받아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빛들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빛들의 세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우리의 영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각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응?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그렇죠? 내가 이봐, 우리가 물질이나 아니면 헌신이나 봉사나 아니면 어떤 거에 의해서 이게 드려진 신분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은 자는 기뻐하는데 세상적인 물력과 세상적인 인들은 말이죠. 모든 이들이 대가를 보는 거야. 대가를. 응? 대가를 봐. 근데 하늘에 있는 성령의 역사임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게 뭐냐? 이 영광의 뜻은 말이죠. 이 땅에서 갚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변절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은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응?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그냥 무슨 낙이 있겠어. 근데 이봐, 자, 나타나는 실상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이 보도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오늘 들어온다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냐고. 응? 천사들이 주인이여 아니면 누구여 당신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던 그 영혼이 오늘 올라옵니다. 우리 잔치합시다. 예배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리하실 때 너는 노래 부르고 너는 찬송하고 너는 기도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해서 자 하늘의 음식과 하늘의 좋은 것으로 지기 위해서 자 우리 아빠의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손주 돌이고 무슨 잔치 이것보다 얘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는 좁은 길로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무리로 들어온다면 기뻐할 것이 없지. 그러나 좁은 길을 통해서 글러서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힘주고 내가 역사하시고 내가 있는데 그 영혼이 말이야 그 많은 어려움과 순환과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 기쁜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잔치보다도 천국의 영원한 잔치의 영광을 받는 그들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쁘냐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쁨.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할렐루야.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은 뭐냐? 자,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에도 저 하늘의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너에게 주는 빛을 내가 전한다는 게 빛을. 잊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냥 험한 땡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것. 오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죠. 그건 얘기로 하지 말고 이 전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사망의 길은 넓고 그 문은 커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잖아. 거기는 영생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거기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희락과 영광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과 영광과 부활 사망의 길로 글로 가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빛의 나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응? 요한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 길로 가자 이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창조의 극방에서 나오는 첫째 빛에 대한 그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기술이나 남을 속이거나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고 이러한 가짓과 거짓하는 그런 것이 그 안에 조금도 티끌만한도 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는 그 나라에서는 신학과 영원한 영생의 역사를 위해서 티끌만한 존재라 하지라도 이 세상에 어두운 권세와 불의한 권세, 위대와 명예와 명성에 크게 나는 그러한 자들보다는 그 작은 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30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이죠. 28절 29절에서 주신 것 같이 네가 눈이 잘못됐으면 눈을 뼈가버려. 한 가지 하나가 웃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의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거예요. 내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잘못됐으면 지옥 버려. 하나가 웃고 저 지옥불에 가서 고통과 괴로움과 거기에서 400년 500년이 있던 여기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짧은 일에서 영원한 유에서 유일한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얘기거든. 거기에는 금이나 티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땅에서 물력이나 이 땅에서 자랑과 이 땅에서 권자와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의 이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티끌만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으로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열매만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내가 가야, 자 16장 7절이죠. 내가 가야 너에게 신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에게 내가 가야 진리의 영을 보내준다. 진리의 영은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는 저를 알아니 저와 너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너에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놓으면 진리가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빛들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게요. 빛들의 세계에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과정의 단계가 있으면 넘어지면 다른 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거야. 어?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여기서 거듭당해서 빛들의 세계를 들어오면 빛들의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계명,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의 계명인데 이 계명에 대한 얘기는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여기는 이 진리를 이루지 못하면서 내가 의로운 복음 전한다 뭐 한다 그랬는데 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어? 어쨌든 간에 복음의 소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나팔이라는 그 내용에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복음이냐? 어둠에 속한 복음이냐? 빛들에 속한 복음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복음은 빛인데 빛을 전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명예와 자랑과 권세와 우리의 이 땅에서 있는 이런 이 잘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게 복음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을 전하는 자는 뭐냐? 빛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자는 뭐예요? 아무리 뭐해도 험치는 거예요. 어? 사람이
아니 인간이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가 목이 터져라 이게 말씀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요. 근데 빛이 역사하시는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는 그 안에 말씀의 성령이 우리 심령속에 마음속에 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빛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자 없는 것은 생명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뭐냐?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 하나님은 빛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의 역사는 노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 창세기 9장에 인서 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니라. 세상에서 이것이 나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약이니라. 이것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빛인데 이 무지개는 빛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아니고는 나타나는 실상이 없어요. 우리 햇빛이나 이런 빛이 아니죠? 이건 어둠 안에 있는 밝히는 태양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빛 아래에는 이 세상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착함과 선함과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죠. 이 빛 가운데 계신 것이니 그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신다는 건 사귐이 있다는 것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은 예수님의 보혈이야. 예수님의 피야. 그냥 우리 이 예수님의 피는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빛에 의한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죠? 빛에 의한 우리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의 말씀은 뭐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피라는 거야. 사랑의 피. 아멘? 아멘? 사랑의 역사.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이제 13장 거기에서 말씀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제 9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고 나도 너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네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친구의 역사를 이룬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사랑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모든 일들에서 이 역사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 이 식물도 피가 있어요. 이 식물은 물 같은 거죠. 우리 인간, 이러한 모든 동물이나 움직이는 이러한 실체들의 피는 거의 빨개요. 그렇죠? 붉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피가 있고 동물의 피가 있고 사람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피도 인간의 피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혈액형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사랑의 피는 영의 역사를 하나로 이룰 수 있는 피라는 거야. 아멘. 이 피가 우리가 7가지의 열매 맺는 나무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멘. 나무의 피. 살구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피가 다르잖아요. 아멘. 우리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응? 우리 모든 사람이 나는 거룩하고 이렇고 복되다 보이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부자 청년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나는 계명을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도 지켰나이다. 그냥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것을 남에게 다 놔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부한 것을 너는 함부로 줄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오늘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 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구에게 손톱만한 죄진 것이 없고 도덕질한 것이 없고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범죄하거나 불의한 것이나 이런 것이 한 것이 없고 나는 교통사고 아니면 교통에 의해서 이런 거나 아니면 불법한 일이 없어. 남한테서 도적질을 하거나 남한테서 간취했거나 남을 때리거나 나는 시무랑했거나 나는 불의하지 않았어. 그것이 아니도 그래도 그 안에 뭐냐? 죄 안으로 우리는 죄의 허물 안에, 죄의 가죽 안에 아주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야 되는데, 응? 아담에게 허물과 이들이 선악과를 막은 그 안에 있어서 이 죄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둠의 문제와 역사하시는 아담의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의 사실은 빛으로 우리가 죽고 빛에 의해서 이런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갔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빛들로 이루어진 빛의 역사를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아담이 졌든 하와가 졌든 하나님이 보시는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의를 이루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자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다 주셨어. 근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한 거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아니면 복음서에서 주시는 이제 이게 요한이 복음서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삼척동자도 예수 있고 교회도 있고 교회 몇 십년 믿는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근데 예수의 피가 어떤 거야? 예수의 피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는다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주신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 가시면관에서 흘린 피, 자 손자국과 못자국과 찬장 위에서 나오는 피, 그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가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의 빛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귀한 말씀. 그래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숙이고 또 진리가 그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불의한 것이 없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내는 깨끗하는 거야. 내 자신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응?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거기에는 빛의 열매가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라고 하지. 응? 거기에는 불의한 것이 없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나자리고 아니면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모든 것이 그 안에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잘 음미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어. 그냥 무조건 착한 선한 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때도 세상에 있는 착한 자는 것은 뭐냐면 좀 어리석은 자가 얘기죠. 응?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각과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아니면 요시해가지고 두 주먹을 불 꺼지고 한번 두고 보자 가위바위보거나 이런 자가 아니라 좀 민열이 좀 어리석은 자같이 참 바보 같은 자가 응? 지금 왜 착한 자라고 그러잖아.
세상에 착한 자는 세상에 어려운 자야. 응?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는 세상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영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의한 자. 거기에는 가짓과 거짓과 불의함이 없고 거기에는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의를 이루는 귀한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영들도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응? 죄가 없다 그러면 근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목하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아멘. 자, 고백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다.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허물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에서 인정하시고 인정받는 자들에 의해서 거기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나 아니면 율법에서 보이면 혹독한 시련의 연단을 받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주님과 같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의 천사들과 함께해서 너의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했는데 행한 대로 갚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의하면 진리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하면 간구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기능. 그래서 왜 이봐 어떤 가운데에도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육적인, 세속적인 철학과 신앙을 한다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이 생명의 길은 좁은데 우리 창조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인간의 근본은 세속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 땅 어둠 안에 있을 때 불의함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의 세계에서 빛들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에서 사랑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서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서도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 빛들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회개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5장에서 보면 그 수많은 이 예루살렘 성 중에 있는 그 성에서 하늘의 진리 그거를 가진 자가 아니고 사모하는 영혼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고목사가 금식을 몇 번 해도 말이지 육적인 것으로만 있을 때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분이 되기가 어려운 거야. 응? 욕구 욕망이 항상 어떤 가운데에도 도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가운데에도 희망의 소망의 영광의 생명을 큰 얘기가 하고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길을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이고 간절히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되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냥 방종한 겹안 가운데 겹안 덩어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사모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로 자세로 낮춰진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야 때 여기서도 말씀하신 깨끗함을 받는 거야. 깨끗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았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에죠. 너희가 혼이라도 남김없이 거기에서 다 갚지 않고는 네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사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거짓말하신 것이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도 이 땅에서 큰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근데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빛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의 보혈을 잘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온 모든 일, 그게 잘 우리는 은밀 근본적인 목표는 똑같은데 그 예수의 보혈이 어떤 것이고 예수의 피가 어떤 것이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확실히 우리들에게 이거다 하는 것을 꼬집어 주신 거예요. 아멘. 깨우침을 받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이제 오늘도 있지만 이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이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외면을 당하고 보니까 이 남자들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여름 봐라. 쥐가 지 나름대로 지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애굽 바로 왕을 보내가지고 야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솔로몬의 영광과 영광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방패와 금방패 모든 것이 애굽의 바로가 마주와가지고 싹 그것을 뜯어갔어. 그리고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신했어. 자기가 경고하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에 의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한 경고한 자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참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을 받았을 때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야. 신약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말씀의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 1장에서 주신 이 말씀은 계시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의 빛들의 소망이고 성부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너의 표적이라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빛과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를 갖다가 독생자 예수를 그는 너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빛들의 세계를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 거듭나고 그 길로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